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이 정책에 얼마나 개입하려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경제 용어 중에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는 이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그의 책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개인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개인의 선택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 가격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으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이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 원리가 된 것이죠. 내버려두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시장에 맞추어 두어도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경제 방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기,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18세기의 스코틀랜드라는 것이죠. 이 애덤 스미스라는 그분이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은 알 수 없지만 18세기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당시에 장로교, 개신교가 주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덤 스미스조차도 이 온전한 이 깔뱅주의, 이 종교개혁자 깔뱅 있지 않습니까?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깔뱅주의가 또 이렇게 교회의 신념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이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될 때에는 이 종교개혁자 깔뱅주의 신앙 고백서에 서명을 하고 나 이러한 신앙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명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그가 가르쳤던 과목은 자연신학, 또 도덕 철학 이러한 종류의 과목을 가르쳤다고 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종교적인 세계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의 의식 가운데 깊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와 신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기독교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요와 공급이 잘 맞으면서 이렇게 경제도 성장하고 부강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이 정말 뿌리 깊이 내리고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던 국가 중에 부강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사실은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였다고 마음대로 행하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번영을 누리면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된 것일 뿐이지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맡겨주어도 개인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도 온전하게 완전히 탐욕스럽지 않게 약자들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섭리에서 함께 하심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을 초월해서 그 어떠한 질서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루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도 자세히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처럼 표면적으로 들어 보이는 것이 우연하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우연하게 통치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우연은 없고요. 정말 알 수 없어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유와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어떠한 섭리 가운데에 통치를 하십니다. 섭리라는 것 우리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또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앞서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그러한 절망적인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벽이 무너지면 이 당시에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사람들을, 가족들을, 민족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외부에서 약탈하러 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이 영적인 공동체, 포로로부터 귀환해가지고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 했는데 이 공동체가, 성벽이 무너지면 든든하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다시 일궈냈는데 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겠죠. 이렇게 정착한 이들이 성벽이 무너진 사건, 또 한 번 느헤미야가 먼 이국 땅 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들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면서 정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당장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이거 바로잡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기적적으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도 덕택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한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렇게 어떤 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고백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내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써서 이 모든 재건에 필요한 물질을 어떤 자원을 전부 다 대줄 뿐만 아니라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때문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때문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의 지위로 이룬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낄 수 없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룬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늘 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주어지는 형통함의 복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달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 그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성공을 하기 원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목적의 중심,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제1문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 모든 자원,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사, 당대 최강 대국인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술관원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왕에게 또한 정치적인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음식을 확인을 해서 혹시 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졌던 것이죠. 자,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향력 있는 성공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그 민족의 위기와 그 민족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자신의 일인 양, 자신의 아픔인 양 가슴 아파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에서 동족의 아픔을 또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하는 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신하가 권력이 위대하더라도 왕보다 앞서려고 할 때, 반역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왕에게 슬픈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픈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식적으로 이 재건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금지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시 허락해달라는 것은 왕이 권한을 가지고 허락한 것을 다시 뒤집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얘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먼저 제안을 하는가? 반역자로 몰릴 만한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느헤미야 정말 어찌 보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더라도 내가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1장에서 기가 막히고 막막하고 답답해서 1장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어서 임명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으로 직접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선한 일을 하자, 함께 하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고 다시 함께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성문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안 되고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을 꿈꿀 수 없고 또 복구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통해 희망을 가지고 또 회복에 대한, 재건에 대한 또 비전을 갖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받은 고난, 그동안 받은 수치 씻어버리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모두가 동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렇게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세 명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왕을 배반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일에 이 거역하고 하는 일이라고 모함을 하면서 이것을 일을 회방 놓습니다. 이 세 사람 역시 당시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지역의 거물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이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저항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의 사명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에 외부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고 또 심지어 방해하는 그러한 반대하는 세력에 부딪혀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되고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이 터전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교회를 일구어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에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게 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땅에 무너진 황폐해진 곳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명,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회복시키는 사명 우리에게 주셨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사명과 뜻 한번 되새겨 보고는 합니다. 대학 시절에 이 출석했던 교회, 또 세례받았던 교회가 또 중건교회라는 개척교회였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학생 중심의 그런 개척된 교회였는데요. 그렇지만 세워질 때 그 비전,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자, 믿음의 다음 세대 청년들 세워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출석을 하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 사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무너지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남아 있고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부에서 때로는 외부에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좀 어렵게 하고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절망케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영역, 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형통함의 복에 동참하는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예루살렘에 복귀하여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이 땅에 무너진 곳, 또 교회 현장 무너진 곳, 또 중수하고 건축하고 순종하여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성도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